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월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당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내 지은 죄 따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거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답을 읽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각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니르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늘 울어도 눈물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슨 죄가 있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정혜민 목사,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아멘. 박기청 장로님, 박성은 장로님,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재경 장로님, 이정심 권사님 가정,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김건우 장로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큰 은혜 되길 기원합니다. 조희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주만, 신호순 권사님 가정,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금 감사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신성현 안수 집사님, 이선자 권사님, 김주희 성도님, 강양구 목사님, 여호와께로 모든 성도님들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돌아오는 특별 새벽기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상범 강도사님,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요한 목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큰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새벽기도 되게 하옵소서. 남충성 선교사님, 김향유 전도사님,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김세실 집사님, 사무장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 위하여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고난의 주님 찾아가시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새기며 또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총과 사유를 믿으며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여러 모양으로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마다 합당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도 여시옵소서. 우리를 이 장소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며 이 아침에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는 성경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영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기록하는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돌이킨다, 잘못을 사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대해서 다룰 때 회개의 구분과 회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구분, 회개의 구성 요소. 먼저 회개의 구분부터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지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옛날에 동생이 그렇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든 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자기들끼리 뉘우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신의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우침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죄에 대한 회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회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는 중생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통곡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주일 동안 그는 금식을 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 하 12장과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용서받으시는, 사함을 주시는 회개, 이런 회개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를 다 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를 회개한 이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회개의 구성 요소예요. 회개의 구성 요소. 회개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의 지성적 요소. 쉽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 간음죄를 범하고 난 뒤에 시간이 거의 많은 시간,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 지나갔어요. 근데 나단이 날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막 비유를 들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에 다윗이 인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에 대해서 아는 걸.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는 단계. 먼저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감성적 요소예요. 감성적 요소. 어떤 거죠? 애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그 책망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새도록.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서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죄에 대해서 몸부림하면서 땅을 치면서 한 2시간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진짜 눈물로.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침상을 적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밤이 새도록 무릎을 꿇고 죄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자신이 죄 없는 우리아를 죽였던, 그 가정을 파괴했던, 그 죄를 감추었던 그 사실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거기에서 또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뭐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감성적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회개에는 지성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쉽게 되면 마음으로 막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밤이 새도록 그가 눈물로 통곡할 수 있었던 것은 죄에 대한 의지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일주일 금식해야 되겠다. 의지적 결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죄의, 회개의 지성적 요소, 감성적 요소, 의지적 요소, 이것을 회개의 3요소, 그렇게 부릅니다. 회개는 먼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마음으로 슬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상대는 징계를 감내하고자 하는 의지적 요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회개의 3요소를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하나님은 과연 판단하시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단계에 머물러 버리면요, 이거는 지성적이었어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가야 된다고요? 감성적이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죄의 고통을 끌어안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토로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감성적 요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의지적으로 이제는 내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의지적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그랬잖아요. 나단을 통해서 너희 죄가 사함 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다윗의 입장에서 봐서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간음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또다시 다윗이 이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나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를 하세요. 이 책망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그 내용이 뭐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여러분, 국가마다 인구조사 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주택 인구 총조사를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정책 입안을 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죄로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도 광야에서 인구조사 2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모세에게 막 죄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 대한 책망을 하셨고 모세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 시켰어요. 사탄이.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이것이 여러분 왜 죄가 되는 걸까요?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어느 정도 많은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 국제사회에 공포함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인지, 자신의 힘, 이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이 죄였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좀 드러납니까? 사단이 딱 충동질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죄 우리 범하지 않나요? 비일비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 하나를 두고서 볼 때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마음을 드리려고 살았던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 하나가
그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히게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역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이것은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아나니아 삽비라 돈을 갖다 바쳤을 때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너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신의 감추어진 의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구조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마음 중심을 아세요. 생각을 간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폐부를 들여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죄요? 교만의 죄예요. 여러분, 교만의 죄가 왜 정말 무서운 죄인고 하면요, 루시퍼가 천사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타락할 때에 무엇 때문에 타락하게 됐죠? 내가 하나님을 비기리라. 하나님을 비기리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이제 루시퍼 사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을 유혹할 때 제일 첫 번째 유혹한 게 뭐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교만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물을, 죄송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똑같이 인간에게 나타난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뿌리, 우리의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에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요압이요, 군대 장관 아닙니까? 다윗을 딱 보니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췄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마음을 읽은 거예요. 아,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저 말을 듣고도 밀어붙인 거예요.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만해지잖아요. 마귀가 다가옵니다.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은 가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3달 적에게 쫓겨다님. 세 번째, 3일 전염병. 선택해. 그랬어요. 다윗이 세 번째 거 선택하죠. 그랬을 때에 사흘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을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 가지고 여러분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지금 몇 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다윗 시대는 3일 만에 7만 명이 나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패닉, 완전히 국가적인 패닉 상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왕이 한마디로 교만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가장 비천한 목동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 주셨는데,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간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해지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까요, 천사가 쫙 칼을 빼가지고 탁 이렇게 막 이런 모습 해가지고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칼집이 꽂혀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 보고서 장로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바짝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치세요. 우리 아버지 집을 치세요. 저 백성 칼 좀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그래서 천사가 칼집에 칼을 딱 꽂는 순간이 뭡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회개의 3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본 거예요.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 보면서 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교만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그러면서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에 나와서 막 통곡하면서는 감성적이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이었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러하였거니와 오늘 여기 인구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회개의 3요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칼집에 칼을 꽂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언제나 영광을 받고 또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윗을 또 무시를 당한 거예요. 배척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죄. 그게 뭐죠? 교만의 죄예요.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교만의 죄가 얼마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안에는 이 교만의 죄가 한 서너 가지나 있을까? 한 10가지나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요, 제 안에 교만의 죄가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한 10몇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겠노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구주로 고백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세례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구체적인 삶 속에 딱 들어가서 보면 내가 행동하는 보면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 아닙니까? 정말 이건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주인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사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도 죄인의 길을 안 걸어요. 앉을 때도 하나님 앉을까요? 그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마. 안 앉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내 뜻만 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실패하고 죽은 것도, 그가 왕위를 폐위당한 것도 교만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뭡니까?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착각했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어시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이 전부 다 교만의 죄에 나오는 결과물들이거든요. 영적 우울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면 진리 분별이 안 되집니다. 나는 모든 일 기도로 결정합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다립니다.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당연한 것처럼 그걸까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모든 것을 내 위주로 결정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정하고 일을 추진했다가 일이 막히고 안 되면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을 때만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말씀했지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뭐 15가지만 있겠습니까? 이거면 나이라면은 하루 종일 나이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다윗의 교만의 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되는 죄인들인지,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오랜 시간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이걸 알고 나니까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의 죄만 있어요? 이름난에 음란의 죄 없습니까? 시기 질투하는 죄 없습니까? 뒷담화하는 죄 없어요? 이런 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지성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로 가지고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나의 극악무도한 이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지금 온 백성을 주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선지자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의지적으로 나아갔을 때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여호와여,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해범했던 죄가 너무나도 먼지보다도 더 많사오니, 하나님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 태평양의 물보다도 더 많사오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교만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이젠 아버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지 않겠노라고 길을 떠나고 자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면서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위를 맞춰주는 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주인 아버지 노릇했던 모든 죄악을 다 아버지 피하가버리며 극악무도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말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아버지 죄인이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실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내 방법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급함이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어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아버지님이여 사울이 아버지님이여 왕이 폐위를 당하고 죽은 등은 교만의 죄였는데, 우리 하나님 시기의 죄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아버지님이여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서 한 줄 착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 잘난 체 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의시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는 사람 업신여겼습니다. 단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악 아버지님의 정말 내가 하나님 노릇했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피조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오만방자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님의 교만에 빠져버리면 진리도 분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런 하나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을 아버지님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내 노를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했던 모든 아버지님의 잘못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일을 추진하고 일을 아버지 했다가 아버지 그 모든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내 도와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부어대고 하나님께 아버지 불평불만했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나라 위해서 아버지님의 내 성을 쌓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들고 내가 정말 아버지 생각이 맞으면 아버지 헌신했던 그 모든 나의 아버지 오만방자한 것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님이 하나님의 정말 값을 샀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인생 내 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다윗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이며 다윗의 교만함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님 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곤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면서 의지를 결단하면서 내가 정말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를 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인구조사 잘못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아버지님이 정말 고백하면서 나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주 앞에 정말 우리가 아버지님 모든 죄악들이 고백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싸매어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의 정말 다시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일면으로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시옵시고 영원 원리를 보여 주님께서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 모든 처소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찾고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정말 여호와를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를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오 우리에게 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구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회개와 강구 영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를 모두가 정말 아버지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를 의지하며 다시 주를 회복하시는 그런 완귀한 정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지는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